자, 야고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냇가의 나무처럼. 오늘같이 더운 날 시냇가의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계속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내지 말라. 왜냐하면. 자,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구절 중에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3부 예배 때 저희 첫째 딸, 둘째 딸이 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제가 조금만 뭐라고 하려고 하면 속히 들으시고 더디 말하시고 더디 성내소서, 저한테 그 얘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희가 감당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람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 성품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우리 딸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왜 성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가운데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세상 앞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없다. 저희가 그렇게 마음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므로 내가 삶 가운데 성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적용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이기도 하고 21절에서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성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세 번역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심기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읽으셨고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서 심기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답이 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 씨들의 비유, 땅들의 비유, 온갖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비유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이 가장 유명하긴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비유에 등장하는 좋은 씨앗이 있어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정리하면서 넘어갑니다.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내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땅. 자, 이 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4가지 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 요즘같이 무슨 보도블록 깔려있거나 아스팔트 깔려있는 길이 아니라 예전에 흙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단단한 땅은 어느 땅입니까? 길가 땅이겠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마차가 지나가고 온갖 것들이 지나가면서 그 땅은 단단한 땅이 됐어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그곳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빼앗아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와서 마귀가 다 물어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니십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떤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땅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엇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돌짝밭이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흙 바로 아래부터 돌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씨가 뿌려져서 어머 여기 흙이 있네 하면서 즉시 기뻐하면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깊이 뻗어갈까요? 못 뻗어갈까요? 못 뻗어가죠. 왜요? 그냥 흙만 조금 지나서 내려가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땅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자라긴 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씨앗은 여러분 뿌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뿌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요. 그런데 결실을 못 맺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질식해서. 저는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에는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내 마음만이 너무 안 좋아. 말씀이 질식해. 말씀이 기운에 가로막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였어요? 좋은 땅이다 그랬어요. 좋은 땅. 여러분, 저야 뭐 농사 짓는 사람 아니니까 흙 보고 잘 모르겠죠.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죠? 흙을 딱 보고 야, 이거 좋은 땅이다. 여기다가 씨 뿌리면 정말 잘 자라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어서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말씀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설교 사역하다가 어떤 분한테 가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아멘. 그러면 제가 마음에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넷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도 한 4분의 1 정도는 좋은 밭인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땅들의 입장에서는요. 땅들의 입장. 자, 우리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세요?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다 그러겠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 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저는 가시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앗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운명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길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짝밭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시밭이에요? 저도 돌아보면 언제는 길가였고 언제는 돌밭이었고 언제는 가시떨기였고 때로는 좋은 밭도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구절은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길가밭 같습니다. 너무 완고하고 너무 단단하고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주님,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아멘 좀 세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길가밭 같은 저의 땅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분들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그 안에 그냥 돌들이 많아. 온갖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반감도 있을 수 있고 주여 이 돌짝들을 주님께서 다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 인생이, 제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도 많고 재물의 유혹도 많습니다. 잘하긴 잘하는 것 같은데 마땅히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이 가시밭 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에 딱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한철원 교수님의 고백이거든요. 맨날 나는 농사꾼의 아들이야.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다가 떨어뜨리면 그게 얼마나 농부들의 땀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하실 것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곤 하셨죠. 그런데 한철원 교수님 같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농부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 보니까 그 농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뜻을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곡물을 키우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1차적인 뜻은 뭐라고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땅을 경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한평생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밭에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 하나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잘 자라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눈빛이 다 흔들렸어. 누가 당당하게 나는 부모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거예요.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교회 다니신 지 1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아니면 5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공부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그 모든 것을 듣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일까요? 자신을 속이는 자일까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엄청 많이 질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맨날 성경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잘 속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우리 한철원 교수님은 더 하실 것 같아. 네? 그렇죠? 저희가 늘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들이 제가 볼 때 참 큰일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그렇게 맨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니까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요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을 전공하고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맨날 법을 대하니까 나는 굉장한 준법 시민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법을 하나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속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엄밀히 말하면 국민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항상 5시, 5시 반 이럴 때 어린이 프로 했어요. 어린이 프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것이 있어요. 모여라 꿈동산. 저보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예요. 모여라 꿈동산.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인형 탈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그냥 봤어요. 뭐 대단히 재미는 없지만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 가가지고 다음날, 이건 어릴 때 철없이 하던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학교 가가지고 이제 애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야, 모여라 꿈동산이다.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굉장히 빅사이즈의 머리를 가진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때는 김민태 집사님은 저와 동갑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 야 모여라 꿈동산 봐, 모여라 꿈동산. 네. 네. 그랬어요. 모여라 꿈동산의 특징은 뭐라고요? 네. 머리만 크다. 머리만 크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유, 저 머리만 커가지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에휴, 모여라 꿈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아유, 저 사람은 머리만 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다 아는데, 야, 봐라, 목꿈. 이게 요즘에 말을 줄이니까, 저 봐라, 목꿈이다, 목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외모를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우,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아우, 저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많이 알면서 어째 저렇게 실천을 안 하고 산대? 영적인 목꿈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양반 지금 목꿈인가 아닌가? 네. 진짜 막 판별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모이라 꿈동산 성도, 영적으로 모이라 꿈동산 교회는 아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달, 신학에 대해서 해박하고,
여러분, 온갖 교계 소식을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듣는다고 그 삶이 변화되거나 그 삶 가운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실천할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하나 아는데 그거 실천하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1000개를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복될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10,000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의사가 아니 이제 환자분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걸으시죠 라고 했는데,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듣습니다 해서 날마다 1시간씩 걷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유익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실천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23절, 24절 저희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근데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비유로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그렇게 좋은 거울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다가 이미지 보여드렸죠? 정확하게 1세기 로마 시대의 청동 거울이에요. 여러분, 유리 거울은 한 3세기부터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세기니까 여러분, 청동 거울이 대세예요. 청동 거울이 요즘 거울같이 막 이목구비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동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 모습을 기억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면요. 듣고 행하면,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행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행하고 있겠죠? 아멘?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복 달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냥 복 받는 방법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듣고 실천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전혀 무슨 관계가 있는 집이 아니에요, 저랑.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분하고 신방 가서 짜장면 먹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농담 삼아서 저 집은 용손 짜장집이 아니라 용손 짜장집이다. 근데 간판을 보면 누구나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죠? 저 뭐라고 읽겠어요, 사람들이. 용손 짜장 이렇게 읽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저희 교회 어떤 가정이 예배드리고 저 집에 갔어요.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하고서 바로 가셨다는 거예요. 참 영향력이 있다고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저 집 얘기했을 때 그냥 다 듣고 나서 잊어버리셨죠? 그런 분들하고 목사 얘기 듣고 그래? 한번 가본 분들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권사님 오셨는데 여쭤봤죠. 가보시는 거 어떠냐고.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어디 있는지 안 돼. 그럼 그 집 메뉴도 아시죠? 안 돼. 그럼 권사님, 그 집 짜장면은 보통하고 꽃배기가 가격이 같은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 돼. 깜짝 놀란 거지. 여러분 또 이상하네 오늘 흐름이. 여러분 저 집은 보통하고 곱빼기가 가격이 같아요.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돼. 당신들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짜장면 맛 이제 아세요?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맛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작은 예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냥 듣고 잊어버릴 만한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디 한 구절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좋다 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난 사람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어떡하지? 온갖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결국 그 사람 용서하고 찾아가서 화해한 사람 너무 다르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헌신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안 한 사람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한 사람하고 여러분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점점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오래 다닌 연수 중요한데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아는 거 설교 많이 들은 거 그거 중요한데 안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를 아셔도 제가 다녔던 대학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근데 거기 남들은 정말 모를 거야. 저기 캠퍼스 구석에 무슨 설립자 동상 흉상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의 진리, 천의 실천. 100인가? 91학번이라 생각이 안 나요. 100이든 1000이든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0개의 진리 무실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에 하나 내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 내가 이번 주 중에 큐티하는 말씀 중에 하나 내가 순종하고 실천한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고 끝끝내 실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시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은 조금 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기후예요? 여러분 거의 사막 쪽이죠. 광야가 많고 여러분 거기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척박하고 메마릅니까? 그런데 거기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뿌리를 물가에 대고 여러분 가뭄이 와도 그 물가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그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한국말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운 좋아서 어디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 가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나와 있죠? 누군가가 물가에 심어 놓은 나무예요. 여러분 누가 심어 놓았습니까? 성경은 우리 한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뻔한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물가로 옮겨 심기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물가에 심어 놓으신 그런 시냇가의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미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좋죠? 여러분 저 나무가 누구예요? 따라해 보세요. 저 나무는 나다. 다시 한번 저 나무는 나다. 너무 목가적인 이미지니까 실제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험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반석 같은 말씀 위에 서 있는 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머리를 조금 이렇게 다운사이징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성경 구절들이 많이 심어지고 그것들이 다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그런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